2016년 첫 해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주기도문 시리즈를 지금 9번째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콜투 월십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 가지를 지나서 이제 예배의 설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해당하는 세 번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서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네 번째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유머 하나를 던지며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일지 참 궁금합니다. 200파운드가 되는 코끼리를 냉장고 쿨러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마 오래된 이야기겠죠. 200파운드 정도면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조금 큰 코끼리를 냉장고 쿨러에 집어넣습니다. 자, 세 단계로 넣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코끼리가 냉장고 쿨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냉장고 쿨러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200파운드의 코끼리는 쉽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새해 첫날부터 무슨 그런 썰렁한 개그를 하십니까? 근데 2016년은 그렇게 썰렁한 개그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200파운드 혹은 300파운드의 코끼리를 냉장고 쿨러에 못 넣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우리 집 냉장고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마이어나 혹은 동양마켓에 가시거나 냉장식품이나 음료수를 파는 가게를 가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 가게를 가보면은 거기에 냉장 쿨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부도 넣어놓고 음료수도 넣어놓고, 여러분 동양마켓이나 마트에 가셔서 앞에서 진열대만 보실지 모르지만 그 냉장 쿨러의 뒤쪽에는 사람이 서너 명이 그냥 쉽게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서부터 빠진 음료수나 물건들을 뒤에서 채워 넣지요. 우리 교인들 가게에 가보면은 그런 쿨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 뒤쪽에 가서 때로는 물건도 하나씩 날라주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냉장 쿨러에는 코끼리 서너 마리가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조금 더 깨어졌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을 시작해 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옛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또 다른 썰렁 개그가 있습니다. 소가 어떻게 안방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소는 4가지 단계에 의해서 안방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가 꼬리만 문틈으로 살짝 밀어 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꼬리 들어왔는데 저 정도야. 조금 있으면은 한 10분여 지나고 나면은 뒷발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도 별 신경을 안 쓰지요. 조금 있으면은 몸통이 들어오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까지 들어와서 이제 소 때문에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할, 혹은 그것 때문에 격렬한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에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즉 악한 자 사탄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악 자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고 내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뭐 사탄 숭배교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있지만 99%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속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테러와 핍박과 가난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단순히 앉아서 나는 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자가 이용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고집 속에 빠져서 자기 외의 사람들 다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꼴통보수야, 저 사람은 좌파야, 우파야,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서로를 사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성경 해석,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마치 코끼리가 냉동 쿨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며 들어간 거죠. 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오해, 부부 사이의 갈등, 처음부터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섭섭한 게 있을 때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참지 뭐, 친구니까 혹은 부부니까 부모나 자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다가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여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단체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단체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속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서로를 방 안에서 밀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마치 씨름하듯이 서로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에 해당하는 네 번째 말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교회 생활 10년, 50년을 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 혹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이에서는 모이면 막 웃고 이런데 따로 만나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악한 자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안에 악한 자가 뻐젓이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혹은 호기심이나 의심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사탄은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게 만들고 큰 병에 걸리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일주일에도 목회자와 교인이 서너 번씩 신방에서 기도해 줍니다.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방법을 바꾼 거죠. 건강하고 잘 살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적당히 빠지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일을 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빠지지 않으면 혹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은 논리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판단이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항상 분별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먹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와 똑같은 의미에서의 민수기와 또한 잠언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굶으신 후에 사단이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단에게 대답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선한 의로운 사람으로 의를 행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짧은 지식과 과학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도 같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설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을까 보냐?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되냐? 이 사과 하나 혹은 이 과일 하나, 이 조그마한 어떤 징표 하나를 내가 따먹었다고 죽는다? 아니야. 하나님이 과장법을 사용했지. 그거는 하지 말라는 강조용법이지. 우리는 수없이 해석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는 따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코끼리를 냉장고 쿨러에 넣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잘라버리고 편집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판단하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쿨하다고 젊은이 표현으로 더 멋진 크리스찬, 정말 사고가 있는, 정말 양식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이 참으로 큽니다. 교회가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자 이게 성경이니까 믿어 라고 했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4,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을 지금 믿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과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인가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문화나 유럽,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의 문화를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무식한 종교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20세기 동안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21세기의 화두는 이퀄리티입니다. 평등의 문화였습니다.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동등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7가지의 흐름이 20세기를 변화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평등입니다.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권이 있는 게 195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차별화된 사회였죠. 그러다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린이와 평등, 물론 순서는 좀 다릅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평등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제3세계의 차일드 레이버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지만 19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큰 문제가 되었던 캐톨릭의 그 올터보이들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추행이 엄청 많았죠. 그런 사회에서 어른과 어린아이도 평등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원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잘못된 부분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았고 오직 장정들의 숫자만 했다. 그거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전쟁과 농경 사회에서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인종 간의 평등의 문제. 백인 우월주의에서 이제는 모든 인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져야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태아와 어머니의 권리의 평등에 대해서 즉 어볼션 문제가 생겼고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중심에서 동성애자의 평등의 문제, 종교의 평등, 기독교가 너무 앞서갔는데 모든 종교가 평등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더 나아가서 고귀하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의 문제,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일부는 이미 법제화되어졌고 다른 부분은 싸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근본주의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말씀이 없는 진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설교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원리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쉽게 빠져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의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모든 복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물, 축복을 하나님보다 앞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7가지 이퀄리티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기독교의 문제라고 하기보단 기독교 안에서조차 대부분이 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50년대까지는 남성 위주로 수입 사회였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여성들이 군수 공장에 나가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시작되어진 거죠. 동성애자의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같이 사는데 소셜 베네핏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에서 이 7가지가 다 나옵니다. 어볼션 문제도 경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공할 때는 이제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유럽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존엄사 혹은 안락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이 고귀하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가 100세, 12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 90세, 80세, 90세 이상 되면은 대부분이 널싱홈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분들의 삶이 과연 디그니티가 있는가, 존엄한가, 또한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로 싸우는 거죠. 신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는 대부분 돈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90년대에 캐톨릭 수녀님들이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국가에서 하는 웰페어 제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라고 컨퍼런스를 계속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소셜 베너핏이라든지 뭐 육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누리과정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리과정 유치원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 20몇만 원 안 준다고 하면은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서 20몇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런데 그 수녀님들이 주장하고 지금 서서히 미국에서 퍼지지만 법제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육아수당 주고 노인복지세 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내 세금으로 왜 저들이 나가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횡령도 하고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소셜 베네핏이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이 모든 것은 종교단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단체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1조 내라고 해서 교회 건물 짓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11조를 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이런 설교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11조는 복지를 위하여서, 11조는 가난하고 고하고 힘들고 나그네고 힘든 자들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려운 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남녀의 문제가 생겼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의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기도원과 수양관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의 빌딩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통장에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배의 원리에 충실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청지기로서 스튜어십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예배의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거죠.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내 가정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원리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시간 일주일에 2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헌금 일주일에 20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양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우리가 즐겁기 위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지만, 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저기에서 지금 깡통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던져주는 100불 200불에 만족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무당굿하고 있는 거죠. 2016년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원칙에 충실하고 예물의 원리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는, 이 원리에 충실하면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이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예배할까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 말씀 듣고 축복 듣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예배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와도 가장 중요한 시간인 이유는 worship services reality check time, 리얼리티를 체크하는, 정말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와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 확인하고 가시면 여러분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와, 저들이 진정한 워시퍼, 예배자다 하고 하늘에서 춤을 출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냥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Reality check time.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확인하는 시간은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판단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빠지는 것은 주기도문의 말씀의 선포, 즉 인간에 대한 기도 두 번째 용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나는 왜 부정적일까? 나는 왜 디프레스에 잘 걸릴까? 나는 왜 다혈질일까? 왜 나는 자존감이 약할까? 왜 나는 매사에 부정적일까?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들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take initiative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어떤 사건들, 그것을 용서할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게 되며,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진 bitterness,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 용서하는 거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페이백,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용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부터 용서 다 받아놓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컨디셔널하게 조건적으로 너가 나에게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너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벌 받아야 된다. 그건 인간의 용서입니다. 왜 인간의 용서 방법을 하나님의 용서 방법을 오히려 대체하려고 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세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거죠. 서먹서먹한 거죠. 이상한 거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완전한 사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이나 교회에 보내시는지 안 보냅니다.
저라면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요.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인도나 태국에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코끼리, 오늘 코끼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300파운드 되는 코끼리, 그냥 조그마한 말뚝에 밧줄 딱 걸어놓으면 도망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말뚝에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못 빼는 거죠. 그렇게 몇 달, 1년, 2년을 살다 보니까 덩치가 이렇게 컸는데도 말뚝만 딱 보면은 그냥 딱 멈춰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패배의식이에요. 우리의 습관을 왜 못 바꿀까요? 우리의 삶을 왜 못 바꿀까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입장은 작심삼일,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예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이중인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되라는 생각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죄악의 말뚝들, 사단의 말뚝들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동료들이 있어요. 미국의 자동차 가운데 쉐비 임팔라라는 차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양 같은 로고가 있습니다. 그 임팔라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알겠네요. 임팔라라고 하는 그 동물은 높이 3m, 거리 10m를 한 번에 뛰어넘어요. 그 말은 여기서 임팔라가 뛰면은 저 뒤쪽까지 그냥 한 2걸음이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임팔라를 보면 너무너무 멋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임팔라의 러닝 스피드가 시속 80에서 90km로 달린답니다. 10m 넓이를 뛰고 3m 높이를 뛰며 시속 80에서 90, 마일로 하면 50에서 56마일을 달리는 임팔라가 디트로이트나 몇 동물원에 가면 펜스 높이 2m도 안 되는 우리 속에 그냥 그 펜스 안에 갇혀서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경 해석과 자기의 삶에 갇혀져 있는 거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면 못 넣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들이죠. 저의 생각들이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로 finally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 신앙생활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to stand,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밉습니까? 저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의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가족이나 부모나 동료나 있을 때에 저 친구는 나와 달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저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이겨가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약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면은 구원의 투구, 우리의 모든 생각은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것이면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러나 구원이 아니면 양보하십시오. 타협해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의의 형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한 신발을 신으시고 모든 것은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 이기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49년 28세의 나이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관여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러시아에서.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단두대 위에 형장에 올라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5분의 기회를 준다. 5분 후에 사형 집행이 일어난다. 이 28세의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28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데 한 2분 정도 소요하고 1분 정도는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지막 2분은 그냥 마지막 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우주를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교수형으로 죽겠다. 그러다가 2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28년의 인생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저는 정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하고 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둘러보고 죽겠습니다. 2분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말이 달려옵니다. 한 명이 말을 타고 오면서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멈춰라. 특별 사면령에 의해서 이번에 죽어야 될 저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죽기 2분 전에 그는 특별 사면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난 후에 그는 일생 동안 마지막 이 5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부의 명작을 발표하여서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톨스토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사형수의 경험 때문에 항상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5분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5분 후에 내가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그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마지막 5분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러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습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